정릉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말에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고 배급한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는 제목에서 이미 종교의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두 교황이라는 제목이 우리의 눈길을 끌기에는 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서로 다른 시대의 두 명의 교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동시대의 두 명의 교황이 공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두 교황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뒤를 잇는 사람들인데, 한 명은 독일 출신의 교황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또 한 명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2013년부터 교황에 재임하고 있는 교황이죠. 이 영화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황의 자리에서 자진 사진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주교였던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포는 아닙니다.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베네딕토 16세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교황으로서, 또 어떠한 이유로 전례에 없었던 교황의 자리에서 생전에 자진 사퇴하며, 프란치스코는 어떤 주교였기 때문에 그 베네딕토 16세의 뒤를 이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곧 생기리라 믿고 있는 영화 동아리가 생기면 거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두 교황의 장면에 나오는 짧은 대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는 정말 태생부터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름과 생김새가 다른 것만큼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의 신앙의 모양 또한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차이가 극명하다 말입니다. 영화 중에 이 두 교황의 삶의 변화에 따른 신앙의 변화, 삶이 변화함에 따라서 신앙이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는 장면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타협입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연에서는 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교황님. 심지어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이에 베네딕토는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항상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동하는 중에 주님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늘 한 곳에만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변화함에 따라서 주님도 우리의 삶에 발맞추어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근래에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고 확인했고 또한 기억하다시피 하나님은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탈출한 그 순간부터 새로운 국면, 새로운 상황으로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접하게 되며 오히려 힘든 상황으로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위시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체계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까지 간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은 물론이고 당장 식수와 식량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계속해서 마주하는 낯설고 또한 새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크게 분류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안에서 절반 정도의 그 내용에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로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나머지 절반 부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며 이 출애굽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가지고 비로소 그들의 이동 경로에서도 새로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셨는데, 이 율법에 관한 부분도 양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분이 되냐면 바로 율법과 계명,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집트의 파라오에서 구출하신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방대한 명령 가운데 절반은 율례와 계명이고 절반은 성막과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다 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군림하셔서 그들을 명령으로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와 다르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 가까이 계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율례와 계명 이후에 오는 이 성막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때때로 이 산 위에서나 아니면 여행용 장막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일례로 출애굽기 19장 2절로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태껏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혹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계신 곳으로, 그곳이 산이면 산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장막 앞이면 장막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시고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을 만들게 된 그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시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친히 그 성막 가운데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그 두 번째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부분입니다. 성막의 위치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진영이 있겠죠. 그 진영이 있으면 그 모든 진영의 한복판 정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이 가운데 있으면 그 회막을 두고 사방으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그들의 진영 한 복판에 위치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어느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성막 주위에 있는 사방에 있는 모든 진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것을 모두가 목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마치 우리가 말씀 성경 봉독할 때 그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제사장들이었겠지만은 성막 주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로 임재하시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거주지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들의 여행길에 줄곧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느 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산 꼭대기에서 한 순간에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 오랜 여행길에 그들과 함께하는 메이트, 여행 메이트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결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직접 선택하신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접 결정하신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이 한 곳에 머물게 하려고 했던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또 아는데 얘기 안 해주시죠.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도 이 좋은 데에서 좀 있으면 어떠실까요? 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얘기 쓸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좀 내 곁에 있으면서 나의 그 왕권 초기에 좀 왕권의 안정을 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계셔 주세요. 저도 좋은 데 있으니까 하나님도 좀 좋은 데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이제는 성막이나 장막에 거하실 게 아니라 여기 좀 있어 주세요 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한 곳에 그렇게 거주하겠다고, 내가 언제 한 지파만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라는 이 명령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자기 백성이 안전하고도 고정된 집을 갖지 못한 채 그 사막의 광야의 모래 위를 힘겹게 걷는 동안에 너희 힘들겠다, 너희 힘들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 위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구경만 하시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거주지를 늘 같이 하시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이동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백성들의 그 삶의 변두리에 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의 한 복판에서 정중앙에 계시면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가까이 가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며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 사건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것, 자신의 백성과 친근해지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이셨으며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 하나님이 우리의 한 복판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실을 하나님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로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그런 우화인데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솝 우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버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마을에 여우와 두루미가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실수로 물고기를 놓치면 두루미가 옆에 있으면서 그 부리로 물고기를 콕콕 집어줬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두루미에게 자신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루미야, 너무 고마워.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지 않을래? 두루미는 고민할 것이 없었는지 즉시 대답했습니다. 좋아, 가자. 그렇게 두루미는 여운의 그 집에 갔습니다. 여운은 두루미가 좋아하기를 바라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곧 온 집안이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운은 이 두루미가 기뻐하기를 바라며 준비한 수프를 어디에 담아오죠? 납작한 접시에 담아옵니다. 왜냐? 자기가 그렇게 먹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루미에게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살인 건 없지만 많이 먹으렴. 여우는 스프를 할짝할짝 핥아 먹으며 먹음과 동시에 설거지까지 같이 했습니다. 내가 끓였지만 너무 맛있어. 분명 두루미도 좋아하겠지? 그런데 두루미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우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는 두루미였지만 자신의 그 긴 부리가 수프를 납작한 접시에 담긴 그 수프를 먹기에는 너무나도 뾰족하고 길었습니다. 두루미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두루미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뒷이야기가 조금 남아있지만 여기까지만 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이제는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당연하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오늘부터 좀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음에 우러나와서 오셨습니까? 기꺼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가야 하니까 이것이 그냥 율법이라는 생각에 명령이라는 생각에 혹 안 나갔다가 나의 삶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 봐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요?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한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구나, 내 삶이,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구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또한 하나님께 유익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는데 그 처소로 사는 삶이 그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나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너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같이 권면을 하는 그런 우리 주일 4부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벌써 서운하죠. 넌 잘하냐? 넌 잘해서 나한테 얘기하냐?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 또한 하나님의 처소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 해내는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정릉교회 4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고 또한 우리와 어떻게든지 친근해지고 또한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주의 처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